네, 사실 저도 잘은 못하는데 저번에 이제 저희 광주에서 할 때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딱 알아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안 봐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대칭 구조가 알면 정말 쉬워요. 그냥 딱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이 성경 보면 맨 위에 선들이 있잖아요. 이 선들이 대칭 구조를 말해주는 선이거든요. 가지고 이 선들 보면 색깔들이 있어요. 보면 어떤 데는 뭐 검은 거, 빨간 거, 파란 것만 있고 어떤 거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검빨, 파초, 주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이것들은 맨 위에가 제일 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은 색깔이 한 7단계까지만 좀 외우고 있으면 되거든요. 빨주, 녹초, 주, 그다음에 하얀, 하얀 하늘색, 그다음에 연두색이 또 밑에 있거든요. 밑에 있는 게 있는데 주하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빨파초 주하연 이 순서를 일단 좀 외우시면 편하고 저번에 이제 김순남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 맨 검정 것이 제일 큰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맨 첫 번째 검정 구조부터 보면 그것이 에베소서의 제일 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맨 큰 거, 검은 것부터 일단은 딱 알고 계시면 전체가 딱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다른 거 말고 맨 위에 것만 먼저 보시면 돼요. 책에 보면 67페이지 보시면 구조가 맨 위에 검은색으로 A, B, C, B, A가 나와 있거든요. 67페이지. (67) 여기 보면 김승남 목사님께서 검, 빨, 파, 초까지 해놓으셨거든요. 67페이지. 67페이지 표를 보면 목사님 이제 네 선까지 검빨파 초록색 그 선까지만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 밑으로 하부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기가 다 적기가 너무 복잡해갖고 안 적으셨고 초록색 줄까지 해놨어요. 근데 맨 위에 보면 검은색이 이 검은색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A, B, C, B, A로 나눠져요. 일단은 이 책을 보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가 빨간 거잖아요. 이 빨간 거는 전체가 아니라 이 A 보면 A는 밑에가 다른 색깔이 없죠. 그 다음 맨 끝에 또 A도 다른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색깔이 없는 거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구조는 그 한 단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B 부분에 보면 B에는 밑에가 많이 있죠. 또 B가 교리적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이게 또 그 밑에 빨강색으로 보면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빨간 걸로 보면 세 개로 나눠져 있죠. 거기에 보면 A, B, A로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대분류부터 우리 쭉쭉쭉쭉 분류해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게 쉽거든요. 그것도 빨간 거는 밑에 파란색인데 빨간 거 안에 파란색이 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에 빨간 거 A 있죠. 교회 향한 하나님의 교회. 그 밑에 보면 빨간 게 C, D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개로. 그렇게 이해가 되신가요?
네, 그러면 C, D 보면 C는 그 밑에 초록색이 없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D에 보면 또 초록색으로 두 개가 나눠지죠. 예, 그러면 뒤에 E1, E2로 또 결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 표로는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러면 이 표로 보시지 말고 이 줄을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줄로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줄로 보면 정말 쉬우실 거예요. 일단은 맨 처음 검은 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거 보면 위에가 전부 다 제목이 써져 있거든요. A 서신의 인사로 돼 있죠. 이 앞에 뭐 A, B, 뭐 C, D 이런 거는 목사님께서 임의로 이제 붙여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줄에서 같은 알파벳이 나온다 하면 그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저 일단 A부터 해볼게요. A 서신의 역사가 있죠. 그러면 선을 일단은 쭉 따라서 가보세요. 처음부터 해서 가면 어디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죠. 그러면 이 서신의 인사는 1장 1절부터 1장 2절까지 이게 이제 A 부분이에요. 그럼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는 거예요. B 교리적 우리의 신분이 나오죠. 그거 선을 쭉 따라서 가보세요. 검은 거. 끝나는 때까지. 그러면 쭉 여기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B가 아까 전에 1장 3절부터 해가지고 쭉 3장 19절까지 이게 B 한 통인 거예요. 그럼 A, B 나눠졌죠. 그 다음에 이제 C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쭉 가보면 여기서 끝나죠. 그러면 C는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이게 한 통으로 C인 거예요. 그 C 부분도 뭐가 없잖아요. 선이 하나로 끝나죠. 이것도 하부 조직이 없고 이거 하나. C 구조는 이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B로 또 시작하죠. B 교리적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쭉 한번 따라서 가보세요. 쭉 가면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그럼 아까 4장 1절부터 해가지고 6장 20절까지 이렇게 이 B가 또 한 구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A 서신의 축복 끝 6장 21절부터 6장 24절까지.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소서가 A, B, C, B, A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A하고 이 A가 서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이 된다는 말은 내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전혀 반대되는 내용.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 대칭을 그러니까 A를 보면서 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다른 A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 B도 보면 쭉 똑같잖아요. 이 B. 그 다음에 또 이 B. 근데 B의 제목이 보면 처음에 B는 교리적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B는 교리적으로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전에 성경 공부했을 때는 1장 1, 2, 3장까지 교리 4, 5, 6은 실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우리의 지위로 그래서 우리의 지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그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가 같이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또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칭은 먼저는 검은 것부터 먼저 보셔가지고 이 에베소서가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걸 먼저 딱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용이 뭐겠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책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보든지 먼저 검은 걸 먼저 이렇게 큰 대칭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크게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그 밑에 이제 대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에베소서는 보면 A, B, C, 그다음에 B, A잖아요. 그러니까 이 C를 중심으로 진짜 반이 가운데가 딱 좁혀요. 이렇게 접으면. 예, 모든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접으면 접어져요. 반으로. 예, 그렇게 대칭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빨간 거, 이제 큰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A, 그 다음에 저 끝에 A, 그 다음에 C, 이거는 다 검은 거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안 봐도 돼요. 그거 하나로 딱 끝나고, 그 다음 B에 보면 밑에 또 빨간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빨간 것을 B에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설명이 돼 있는가, 그걸 빨간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 또 이제 선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쭉 A,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 하고 쭉 따라가 보시고 끊어지는 데까지, 여기까지 끊어지잖아요. 그럼 1장 3절부터 해서 1장 23절까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나왔었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B, 우리들, 우리가 이 목적의 개체인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2장 1절부터 해서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까지 빨간색. 예, 빨간색. 예, 빨간 딱 박스로 보여요. 박스로 보이죠? 박스로 딱딱 보여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프랭카드는 박스로 딱딱 보이는데 우리 책은 넘겨야 되니까 박스로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B가 여기까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해가지고 2장 21절까지 우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그다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 다음에 A, 빨간 거 또 A 나오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쭉. 맨 여기까지. C아까지 끝나죠. 그 3장 18절까지. 그러면 큰 B, 검은색 B의 밑에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A, B, A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A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다음에 B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또 A,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이 A, 그 다음에 이 A, 예, 이게 대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도 같이 보면 서로 더 이제 이해가 더 잘 되고 더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줄에서 같은 알파벳, 이것이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큰 B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C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B, 교리적으로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밑에 빨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구분되는지 빨간색을 보면 되는 거예요. O로 시작하죠. 부름에 합당한 한문 교회의 지체는 어떤 모습인가 쭉 해서 여기까지 4장 1절부터 해서 4장 16절까지. 그 다음에 P, 타인 사이에서 성령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4장 17절부터
여기까지 5장 21절까지. 예. 그다음에 OP였죠. 그다음에 또 O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 사이의 가정,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쭉, 그래서 여기까지 6장 9절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또 P가 나오죠. 그럼 타인 사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살아라 해서 쭉 여기까지 6장 20절까지. 그러면 이 B는 OP로 나뉘죠. 예. 근데 이걸 간단하게 하면 OP가 안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O는, 그다음 P는 바깥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O는 그리스도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P는 또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OP잖아요. 그러면 O하고 O가 또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다음에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P가 또 대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대칭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O를 보고 또 O를 보고 이렇게 하면 같이 연결되면서 더 내용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는 끝났죠. 예, 그러면 구조를 보면 A, B, C, A, B로 나누고, 이 A는 A, B, A로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거 B에서 OP로 나눈다. 이것까지 이제 이렇게 인식하면 더 이제 내용이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뭘 얘기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파란색.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건빨 파까지만 알아도 충분하더라고요. 이 밑으로 막 내려가면 더 이제 막 복잡해, 나 모르겠어 이럴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건빨 파까지만 봐도 되고, 너무 어렵다 하면 검은 것만 먼저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빨간 것만 보셔도 돼요. 빨간 것까지 보셔도 되고, 저는 파란 것까지만 봐도 충분히 내용이 뭔지 알겠다, 이렇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파란 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 검은 거 B, 교리,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밑에 A,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이 A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A 부분 안에 이제 파란색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A 부분만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C, 그 밑에 파란색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또 구조가 나누어졌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C로 나왔죠. 인격적인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셨나, 이것을 설명하거든요. 그 3장 1절부터 해가지고 C 쭉 가시면 여기서 끝나죠. 네, 1장 14절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하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목적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쭉 가면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 A 안에, 빨간색 A 안에 C하고 D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냐, 이걸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예. 네. 빨간 거에. 예. 예. 그러면
D 여기 있었죠?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 A 밑에 C, D.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제 파란색을 볼 때 그렇게 같이 보면 좋아요. 이 이제 B는 아까는 A가 대칭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A의 파란색에 C, D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 거 A와 대칭이 되는 이 A 부분의 파란색을 먼저 보면 서로 또 먼저 대칭이 되겠죠. 그렇게 일단 봐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C가 나오죠. 그리스도로 인한 신비적인 하나님의 목적. 이것도 똑같잖아요. 네, 이것도 목적인데 이제 신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신가 이걸 설명해 주거든요. 그 파란색 쭉 따라가 보시면 끝나는 데가 여기까지 13장까지. 예.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D 또 기도하는 게 나와요. 이거에 대한 또 기도 D 여기까지. 그러면 똑같이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목적이 뭔가 C에서 얘기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여기서도 C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신비적으로 바울에게 드러내신 그 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가 또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하고 저 C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저 C를 보면서 좀 내용을 좀 잘 모르겠다 하면 여기에 와서 또 읽어보시고 내용을 더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그러면 훨씬 더 이제 깨달아지고 또 D, 기도가 D 똑같잖아요. 그 D에 이제 내용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B, 이제 우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가운데 우리들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보면 B 보면 F 그다음에 G 그다음에 FG로 여기 나누거든요. 이 B의 FG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보면 F는 쭉 가서 여기서 끝나죠. 2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F는 과거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본성적인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은혜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 쭉 하면 여기까지 2장 10절까지. 예. 원래 우리의 과거 본성에 대한 상태 F, 그 다음에 G는 은혜로 은혜 받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가, 그 다음에 F 쭉 가면 여기에서 끝나죠. 태생에 의한 과거 상태.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어떻게 태어났냐 그거에 대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G에서는 이 엄청난 여기는 엄청난이 붙어요. 엄청난 은혜로 인한 현재의 상태가 어떤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또 FG니까 F가 또 대칭이 되죠. 그 다음에 G가 대칭이 되고. 그러니까 이 F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본성의 상태가 어땠는가 이거 쭉 허물러 죽었던 우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또 태생에 의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G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여기서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풍성해집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 보면 이제 B 아까 O 여기 우리의 G에 대해서 OP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O에 대해서도 이제 또 나눠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 밑에 파란색을 보시면 돼요. 파란색 S09 쭉 가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T 몸의 연합. 그다음에 T 각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S09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O 부름에 합당한 한 몸 교회의 지체로서 지체의 모습은 어떤가를 ST, T, S로 또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S에서는 이제 공고를 어떻게 해라
근데 헤라가 뭐 이제 율법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성령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공고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럼 하나 된 몸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T,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공고, 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SS 그다음에 TT가 또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고하고 이 공고,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한테 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T는 그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 근거를 알려주는 거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T하고 T 같이 보시고 SS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P, 이제 타인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파란색 이제 찾아보면 되죠. Q,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세상,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Q,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자신, 그러니까 이 그들 자신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R. 그 다음에 또 R이 또 나오죠. 이 또 그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것을 이렇게 또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Q, 이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 P, 타인 사이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Q, 그 다음에 R, Q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Q하고 이 Q, 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R 똑같죠? 이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구조가 안 어렵죠? 그 다음에 막 강요를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에서도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 파란색을 또 보면 되잖아요. 파란색, 이제 아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U1에서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V1 남편들에 대해서 이렇게, 와 남편들이 아내들 2배네요. 2배. 그 다음에 U2 자녀들은 어떻게, 그 다음에 아버지들 V2, 그 다음에 U3 노예들, 그 다음에 V3 주인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U1, 그 다음에 U2, U3, 그 다음에 V1, V2, V3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보면 U1, U2, U3 보면 제가 보니까 좀 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V 붙은 사람들은 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U 보면 아내들, 다음 자녀들, 다음 노예들, 그 다음에 V는 남편들, 그 다음에 아버지들, 그다음 주인들,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U, V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붙이셨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이제 각각 아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자녀들, 그다음에 아버지, 노예들, 그다음 상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P, 또 이제 타인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이제 파란색 또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S, 이제 공고하는 거예요. 타인 사이에서 어떻게 해라고 공고하고 S, T. 그러면 그 공고를 이제 능력으로 강건해라.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기까지. 네. 여기까지 ST. 그 다음에 또 S가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S 모든 성도와 그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공고해.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줄 것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고 끝나죠. S, T, S. 여기 P는 S, T, S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타인 사이에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주 안에서 강건해라 공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공고하고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검빨파까지 우리가 다 금방 봤잖아요. 그러면 대충 에베소서 내용이 잘은 몰라도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런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검빨파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광주교회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대칭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점점 많은 분들이 섬겨 주시고 또 성남이는 뭐 보충할 거 있으면 시간이 많이 됐죠? 예. 뭐 이렇게 이틀 동안 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이렇게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항상 채우시는 주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요 한 성령이요 한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을 나갈 때 우리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책은 돈이 딱 정확하게 60명분이 모이면 여러분 집으로 이 착불로 해가지고 직접 사람이 받아보도록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목사님께서 좀 수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